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고의 목적도 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9월부터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제가 나누게 될 성경 공부가 바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속을 드러내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히브리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믿음의 조상들,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참 재밌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시니어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니어 분들을 사랑하지만 또 그렇다고 시니어 분들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그렇게 넓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니어 분들과 함께 젊은 분들도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 성경 공부만 시작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믿음의 제2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그 기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문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알기가 어려운 게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찾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대상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제목부터가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헬라어 성경 제목으로는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을 받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2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힌트가 뒷장의 13장 부분에 보면 디모데가 석방되어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120문도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쯤 되어서는 순교의 이슬로 형장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이제 고령으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이제 이 디모데와 같은 2세대 목회자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1세대의 믿음이 점점 저물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세대 신앙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1세대 신앙을 목격하고 1세대 신앙을 함께한 분들이 또 이 자리에도 있는데요. 정말 1세대 신앙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전에 무슨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던 것 같아요. 몇만 명씩 모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밀리언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던 집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금요 철야 기도가 정말 뜨겁다 그러면 정말 불원천리하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금요 철야 예배 워싱턴 지역의 어느 교회 금요 철야 예배가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거기 막 아내하고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새벽기도에 저쪽 티모니엄 쪽에 어느 교회 새벽기도가 너무 뜨겁대요. 또 그 새벽기도를 또 사모해서 새벽기도를 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저쪽도 하포드 지역 그쪽에 북쪽에 또 어느 교회가 또 새벽기도 뜨겁다고 해서 또 거기 또 쫓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가는 그 신앙의 어떤 저도 어떻게 보면 2세대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 1세대 어떤 신앙의 뜨거움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전수받고 경험을 해서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나 목사가 온다고 해도 자리를 채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좋은 강사분을 청빙할 때 고민이 그거예요. 정말 좋은 분을 모셨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 민망하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항상 청빙할 때의 고민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세대를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교회 교회에 자꾸만 모임을 하자고 그러면 자꾸만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또 1세대는 또 얼마나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배 초소가 좁아지기만 하면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초소를 성전을 세워야 된다. 막 사모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진 성전이 좁아지면 또 더 넓은 장소로 옮겨서 제2성전, 제3성전으로 이렇게 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믿음의 1세대들이 세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감사하게 또 프라미스 센터를 우리가 증축했는데 정말 우리 이 프라미스 센터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도 많이 헌신을 했지만 사실 이 베델교회 프라미스 센터, 이 성전도 그렇고 프라미스 센터도 그렇고 이 베델교회 1세대 성도들의 어떠한 기도와 헌신의 몫이 8할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세울 성전을 예비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듯이 1세대들이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질을 헌납하고 그래서 그 쌓여진 것으로 우리가 프라미스 센터를 큰 무리 없이 세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또 헌신해야 될 몫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1세대의 헌신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1세대의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의 신앙의 모습은 아직 정체성을 잡지 못하고 그 컬러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때와 같은 열정도 헌신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다시 보기 힘들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참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걸까요? 어떤 분은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에도 기독교는 수없이 자기 갱신을 이루었고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오늘날 더 크고 더 왕성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2세대들이었어요. 히브리서 전문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지만 전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인용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구약의 성경 구절이 다 70인역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버전과 오늘 인용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헬라어와 헬라 문명에 많이 동화된 세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1세대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과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귀동냥으로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기초신앙에 대해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록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신앙을 더 이상 2번, 3번 닦지 말고 더 온전한 곳으로 나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이 정말 일주일을 보내고 말씀과 찬양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도로 또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번 가을 학기에 기초 성경 공부반과 교리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고 잘하죠? 네. 그런데 이 기초적인 신앙 지식을 다 닦은 세대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진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런 세대가 그런 믿음의 기초적인 신앙, 회개와 세례들과 모든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어가고 기도는 식어가고 교회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드러내는 세대가 바로 그 히브리 교회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임도 잘 안 되고 자꾸 잘못된 교훈에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합리적인 사고에 자꾸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시적인 신앙은 다 안다고 하는데 교육 훈련은 다 받아서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받을 훈련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한 가장 크고 중요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히브리서가 기자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기초신앙을 가지고도 온전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지식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 모든 장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왜 꼭 천사들과 비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읽는 분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천사는 우리가 흔히 신비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성경에는 여러 천사들의 형태가 나오죠. 가브리엘과 체루빔이라는
형태도 나오고요. 무슨 타는 우주선 같은 형태, 체루빔이라는 천사 형태도 나오고, 미가엘, 군대장인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불꽃처럼 임하는 어떤 불꽃 같은 형상의 천사, 여러 가지 천사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한 천사들보다, 모든 천사들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 천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의 모습을 띠고 나오기도 합니다. 미혹의 영들이죠. 미혹의 영들도 역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탁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기초고 진리고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리는요, 항상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위가 첫째에서 둘째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교회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나태한 모습과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정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쥐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로 자리로 밀려날 때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강조되었는가? 첫 번째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나타나고 여러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불꽃의 모습으로,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현현하셨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되는데 세상과의 소통은 아주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드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드만 이야기하면요 세상과 소통하기가 참 편합니다. 일본에 가서 선교하기는 힘들지만요 카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카미가제의 나라잖아요.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카미가제가 카미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바람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서 신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혹은 샹디, 상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25년 전에 그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공산국가에서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션이라는 말을 그 션에 대한 화제로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 중국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 가운데 공산주의로 모든 신이 다 무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샹디에 대한 이 신앙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전에 한 마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한 모슬렘 분이 이렇게 쇼핑을 마치고 나가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내미니까 전도지를 받고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독실한 모슬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저는 알라라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영어로 하니까 가드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가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20분 동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근데 한참 가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가드가 알라인지 내가 믿는 가드 하나님인지 분간이 안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쇼핑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급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다.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저도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색이 저도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Really?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반문하는 거예요. 이분이 놀란 이유는 제가 전한 하나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똑같아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가드에 대해서는 얘기해봐야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그 철학의 광장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한나절을 얘기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그 철학자들과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심어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의 신앙을 나누기 원해요. 신앙이 기득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불편한 것을 자꾸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것보다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카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랍인들에게는 알라에 대해서, 가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국인들에게는 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한국말로는 하느님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면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개 뒤에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집어넣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에스 사마 신지테 쿠다사이 그러면 얼굴색이 바뀌어버립니다. 션을 이야기할 땐 괜찮은데 예스, 니시앙신 예스마 한마디 하면 그냥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이스스를 이야기하는 순간 모슬렘과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2세대 유대 크리스찬들이 견디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가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 땅에서도 편안하게 자기 동족들의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고 소외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왕따를 당하니까 그 이름을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새겨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매일 속돈 내는 돈에다 In God We Trust라고 찍어내도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 소위 말하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는 3%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7%는요 신이 됐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든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In God We Trust는 전혀 바다가 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곳마다 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계속적으로 시위하고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바꾸고 크리스마스 추리는 없애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도 없애는 거예요. 왜? 그곳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면 In God We Trust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팔레스타인 변방의 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방신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탁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우편 자리는 바로 보좌이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의 나라도 없어요. 그의 나라 없이는 그의 나라의 성석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시민권 선서를 하러 가셨는데 옆에서 이제 통역해 주러 갔다가 같이 선서를 했어요. 저는 시민권이 없는데 먼저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아버님 덕분에 그 시민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시민권 선서로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여러 서류를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이 노란 봉투 위에 A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봉투를 봤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온 메시지 무엇일까 이렇게 그걸 먼저 딱 꺼내봤는데 정말 대통령이 보낸 서신이고 그 밑에 사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서신을 줍니다. 요 밑에 이게 현직 대통령의 사인이에요. 다널드 트럼프 읽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 편지를 읽는데요, 참 제가 이 편지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서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여러분 그 편견은 삭제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아메리칸에게, 미 합중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위대한 나라의 시민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고 우리나라의 충성을 사약하는 새로운 이주민들을 늘 환영합니다. 대신 미국은 당신을 품고 함께 침묵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으로 당신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애국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단단히 묶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지역과 다른 많은 배경 속에 있다가 동료 시민이 되었을지라도 당신은 이제 수세기에 걸친 미국의 역사와 공통의 영웅들, 공통의 가치와 같은 전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유산이 이제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 역사가 이제 당신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이제 당신의 전통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자유와 역사와 전통의 유산을 다음 세대 미국인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를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당신의 고향이고 모든 미국인들은 이제 당신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미국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미국을 향해 사랑과 충성을 다할 때 미국은 당신에게 또한 사랑과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당신을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공유할 놀라운 미래를 함께 꿈꿀 것입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또한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다널드 트럼프.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보면 이거 완전 복음이에요, 그죠?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이 자리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초청하셨고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위대한 나라보다,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 이 땅의 어떠한 부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
나라와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물려줄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물질적인 유산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유학 와서 처음 이민 초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그러나 부모에게서 정말 유산을 풍족하게 물려받고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그 어떠한 유산보다 이 신앙의 유산이 가장 값진 것임을 정말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산을 제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물려줄 물질적 자산은 저에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함께 나눈 신앙은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